여러분은 언제 세대 차이를 느껴보셨습니까? 지금도 매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갔다가 14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14년 동안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도 있었고 그걸 회복하는 기간도 있었고 이제 어려움이 정말 많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고등부를 한번 맡아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전 평상시에 일이 바빠갖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3개월이라도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3개월을 맡아 봤더니 그해 그 교회가 중등부와 고등부를 청소년부 있다가 이렇게 나누셨는데 청소년부 담당하시던 분이 중등부를 맡고 고등부를 새로운 전도사님 초청했는데 이 고등부 학생들이랑 이게 전도사랑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줄고 다 없어져 갖고 열 몇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새로운 전도사를 구해야 됐던 거예요. 요즘 전도사님들을 한국에는 금도사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전도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10월 달에 문자를 들고 나 다음 주부터 출근 못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3개월을 이렇게 때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새로운 사람 구할 수 없으니까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보신 겁니다. 그 3개월까지도 못 하겠나 그래갖고 이제 한국 문화도 적응이 잘 되지 않은 제가 고등부실에 10월 달에 이제 예배드려 갔는데 그 이런 의자가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건데 딱 보니까 15명이 왔어요. 그래도 15명이 적은 거 아닌데 15명이 앉아 있는데 찬양할 때나 설교할 때는 뭘 할 때 한 명도 얼굴을 들지 않는 겁니다. 웃긴 얘기라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서 벽에다 대고 하는 그 한 30분이 원맨쇼를 하는 것처럼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14년 전에 그러진 않았거든요. 최소한 얘기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의 범절을 갖춰 듣는 척을 했는데 다 여기밖에 안 보여요. 정수리 다 숙이고 있어서 설교 중간쯤 됐는데 자기들끼리 쑥덕쑥 얘기하더니 제 목소리보다 큰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욕감은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서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랬더니 아빠 설교처럼 애들이 안 들어요. 아니 나도 나름대로 재밌게 하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랑 소통할 수 있냐 했더니 개그 콘서트라는 것도 좀 텔레비전 좀 보시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저희 없으니까 그럼 요즘 유행하는 노래 좀 하나 알려달라고 했더니 해드려요? 그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애가 이제 컴퓨터에 찾아서 한 사람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가장 뜨겁게 잘 나갔던 그 가수였습니다. 이게 저는 걸그룹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댄스를 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제 여자 가수님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무대에 의자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딱 거꾸로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치마를 입으시고 노래 제목은 미쳤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앉아서 부르시면 좋은데 그냥 다리를 번쩍 들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들이랑 보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이제 다 봤어요. 미쳤어라는 노래를.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쭉 이제 담아줘 갖고 이제 MP3에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제 서울에까지 왕복으로 이제 3시간씩 출퇴근할 때인데 쭉 듣는데 노래가 뒤에 안 들어오죠. 제 멜로디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파자. 그래서 미쳤어라는 노래만 이제 수십 번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많이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고등부 망한 거 뭐 아무나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미쳤어로 결정해갖고 미쳤어로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랑 제가 좀 다른 자세로 얘들아 오늘은 너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설교야. 아무도 대답 안 하죠. 설교 제목이 미쳤어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거꾸로 이제 의자를 거꾸로 들고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미쳤어 나 버버버버 이제 노래를 노래 가사를 했더니 한 애가 살짝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너도 애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웃는 애 얼굴 보고서 눈물이 핑 돌아서 제가 50분 동안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만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아브라카타브라, 그 다음 주는 내게 뭐 사랑을 말해줘. 아무튼 이런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노래를 3개월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너무 힘들어서 일반 방법 갖고는 전혀 컨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애들이랑 조금 친해지니까 목사님 피자 사줄 테니까 나와라 했더니 뭐 싸구려 피자 안 먹어서 그 미스터 피자 그래갖고 이제 7명이 나와서 그 피자를 사주고 노래방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데 가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불러서 99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시켜서 노래 점수 높게 나오네. 너 다음 주 찬양인도 98.9점 너 다음 주 찬양인도 이렇게 아무도 찬양인도를 안 하니까 애가 한 노래씩 부르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소통하려고 정말 제 온 힘을 다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교육도 해주고 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CD를 구하는데 야동 CD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도 해주고 그 당시 애들이랑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이상한 목사 왔어. 그러더니 친구 데리고 시작하더니 그 15명이 이제 90명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97명, 100명.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을 데가 없을 때까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복음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아이들은 재밌게 하려고 했지 나중엔 진짜 노마사 강해, 사사기 강해 막 이렇게 강해 설교를 애들이 듣는 걸 보고서 아이들도 복음을 갈망하는구나. 근데 같이 접촉을 할 때는 그냥 어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 좀 보면서 아이들이랑 세대 차이를 굉장히 세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에 쭉 지났는데 또 언제 또 느꼈냐면요. 우리 이제 딸아이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아는 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둘이 자라갖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결혼 준비를 한다고 말은 했는데 6년 사귀고 7년 사귀고 지금 10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결혼 10주년이 아니고 연애 10주년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때나 이럴 때 와갖고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언제 결혼하냐, 애기 언제 낳냐 이 소리니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잔소리 그 돈 벌금이라고 아시죠? 학교 어디 갔냐 물어볼 때 10만 원 내놓고 해야 되고 애기 언제 낳냐 그 30만 원 내놓고 해야 되고 이렇게 벌금 잔소리 벌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참았는데 제 아내가 다 가정 모임 끝날 때쯤 말을 꺼내세요. 언제 결혼하니? 그래서 요 소리 꺼냈다고 이제 가족 분위기가 확 막 이제 싸움 분위기가 난 거예요. 이게 싸울 정도까지 아니면 언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딸아이가 부모가 돼주지 못할 거면은 우리가 할 게 놔두라는 또 막 그래서 많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명절이 끝나고 돌아갈 때 약간 험악해져서 여러분 남자는요 어느 쪽에도 못 껴요. 딸아이한테 그래 우리가 너희를 이해해야지.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신이 요즘 세대를 이해해야 돼. 가운데는 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는. 이제 저는 큰 딸이 나름대로 친하거든요 딸들이랑.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큰 딸이 하영이한테 하영아 이렇게 명절 때 와서 좀 기분 나쁘게 간 것 같아서 아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근데 솔직한 얘기 하나 할게.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서 줄 수 있는 아빠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 너희들이랑 세대 사이가 나지 않도록 교통하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던 아빠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젯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단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빠는 다른 아빠보다 훨씬 세련됐고 소통이 잘 되는 아빠예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잠깐 기다렸는데 일자가 딱 없어져서 읽은 거죠. 조금 있다 금방 카톡이 왔어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완전히 쪽박을 완전히 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요즘 젊은이 이해하는 척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막내딸은 대놓고 얘기하죠. 아빠는 청바지 입은 꼰대야. 그 뭐냐 그랬더니 겉은 청바지 입어서 청년이 이해하는 척 하지만 속은 꼰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결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대 차이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청바지 입고 그 아이들처럼 놀린다고 해도 애들이 애쓴다고 노력해준다고 봐주지 같은 세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자라온 것이 너무 다르니까. 여기 1세대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고생하셨던 얘기, LA 폭동 사건 얘기 이거 얘기하면 다 전설 얘기지 아이들이 재밌게 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렇지만 얘기를 해도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소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세대 차이가 우리가 느꼈던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세대 차이를 느꼈던 세대가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섞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났더니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우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랐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일을 하지 않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데 만나가 내리는 이런 걸 먹었던 광야 세대가 있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 여기서 이제 다른 세대로 표현했지만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는 세대입니다. 이 3세대가 앉아서는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대 차이랑 전혀 다른 세대 차이, 완전 다른, 종살이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에서 정착 생활하는 완전히 다른 세 세대가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대 차이를 극복했을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큰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는 세대 차이를 노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음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게 다르고, 말하는 투가 다르고, 이런 것 갖고 세대 차이를 구별해 갖고 젊게 입고 그 어린 청년들이 쓰는 말투를 흉내내고 이렇게 세대 차이를 극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세대 차이는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했던 세대 차이 극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 그 구분을 옷 입는 거 문화 차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세대하고 다른 세대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세대는 어떻게 성경에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큰 일을 본 세대,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을 본 세대는 that generation, 그 세대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아무 본 적이 하나도 없던 세대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 차이는 구분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을 알고 알았던 사람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 세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녔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 간증은 들어서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여기서 살아남는데, 저도 이제 이게 식사 대접하다 장로님 간증을 잠깐 듣게 됐는데, 여기서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 살 길이 없으면 더 많이 리서치하고 더 찾아보고 여러 개 뚫어봤는데 다 도시락 싸들고 기도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자기의 그 간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맥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 세대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성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세대를 만들면 이 교회 안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세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받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행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본 세대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가 사사기의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계속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 베푸신 거야, 이거를 묵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다 적어봤어요. 그리고 적었더니 3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 세대 사람들이 봤던 것은 첫 번째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광야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성막에서 구름이 쫙 피어올라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자기 텐트를 따다다 접어갖고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걸 좋거든요.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민수기 통해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38년 플러스인데 대략 40년 봅니다. 40년 동안 몇 번 이사를 했나 봤어요. 몇 번 이사했을 것 같습니까? 저 그거 세봤거든요. 39번 이사했어요. 40년 동안 39번 이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니까, 저희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한국 이사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던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 쭉 보고 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따라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거기다 장막을 비추고 있죠. 가면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목초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만나가 내립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 잡아서 어린아이까지 25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여러분, 목축업은 자기 가족 숫자보다 양떼나 소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최소한 500만 정도 되는 생명체가 먹고 마실 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여기가 물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요금이 비싸고 물을 조금씩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500만 되는 생명체가 먹고 마실 물과 풀을 구할 수가 없죠. 광야에서 아무도 못 갑니다. 근데 구름 기둥을 쫓아가면 만나가 내립니다. 불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마를 정도가 되면 또 구름 기둥 인도해서 40년을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 때 구름 기둥이 있어도 쫓아갔을 때,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게 어떻게 석유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을 난 봤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고 믿는데 그 세대 사람 직접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생활하고 쭉 오다가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이게 CCC에서 선교사 생활했으니까 중국 땅에 가서 중국의 6,000개 대학을 다 조사합니다. 그 중에서 건물을 갖고 있고 졸업생이 있고 규모가 10,000명 되는 대학들을 추려요. 그래서 1,100개 대학을 추려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성 36개 성을 다 8등분해서 8명의 리더를 세워서 그걸 대학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맡았던 지역엔 148개 대학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레벨 1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다 전략이 있죠. 대학 A라는 대학을 공략을 해서 여기 있는 대학들인데 예수 믿고 나오면 얘네들을 잘 키워서 옆에 B 대학, C 대학 이렇게 파송해 갖고 148개 대학을 이렇게 복음해서 중국에 있는 1,100개 대학이 복음화되면 그 대학들이 나머지 6,000개 대학을 복음화할 거다, 이런 전략을 갖고 플랜을 짜갖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학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오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뭐 중국말도 못하고 중국 가갖고 이게 중국말 배운 지 3개월 때부터 이제 중국어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몇 명 모이니까. 근데 이 대학교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방 하나에 아이들이 차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더 오면 앞으로 땡깁니다. 또 오면 앞으로 땡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 큰 방에 제가 앉아 있는데 맨 앞줄에 있는 아이 얼굴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도 땡겨갖고 이 무릎팍과 등이 서로 다 있어요. 조그맣게 찬양하는 거죠. 밖에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너무 감격스럽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발로 꽝 차고 들어오더니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하고 딱 봤는데 이 공안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이 한 공안은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선언하는 거고, 2번 공안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와서 다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60여 명이 다 끌려 나가서 바깥에 나갔더니 공안들이 60명 정도가 와서 다 경찰서에 싣고서 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끌려갔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노심초사돼서, 야, 이제 앉았는데,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중국을 배우면서 이 캠퍼스를 이렇게 해서 이 대학에 이렇게 복음화될 걸 계획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저는 잘하면 쫓겨나거나 들키면은, 아니면 완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CCC에서는 이게 보안 정책이 뭐냐면, 거기 사고가 터진 지역에는 6개월 동안 가지도 않고 전화번호 바꿔서 학생들 연락하지 않는 보안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항구에 끌려갔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야, 얘네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될까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5개월쯤 됐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중국말로 리따꺼, 제가 이제 성이 이시니까 따꺼니, 이따꺼가 아니고 리따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랬더니 맥도날드에서 만나죠. 보니까 거기 학생 리더 중에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5개월 만에 조심스럽게 맥도날드 갔던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다 바꾸고.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가 따꺼가 있는 동안에 방을, 제가 이제 한국 돈 1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방에서 모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다 끊어졌으니까 아이들이 모임이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없는 동안 우리가 방을 하나 구했다. 그 300원짜리 조그만 방을 구해서 7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5개월 동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달라고 갔는데, 저는 양들을 버리고 간 목자잖아요. 버리건 목자, 사꾼 목자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동안 자기들이 금식기도 하고 영어 번역하고 이런 돈 모아서 300원을 모아갖고 방을 모임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해주면서 자기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외국인이 도와주는 거 도움받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외국인이 이렇게 보안 문제가 터지니까 다 떠나가고 현지인만 남더라. 그래서 중국 땅 복음화는 우리가 시켜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다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 와갖고 달라스와 덴버 신학 이런 데 가갖고 다 신학 공부해서 PhD까지 받아서 지금 중국 땅에 가갖고 중국 다 지도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계획은 몇 명 전도해서 옆에 대학 몇 명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걸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너십을 가져서 외국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우리 계획이 아닌데요? 원래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이제 정착할 만하고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구름기둥 이동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세대입니다. 두 번째 뭐를 봤는데요, 사사기 오늘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3장 1절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전쟁이 자기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창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도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아니,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난공불락이었던 그 성, 이중으로 있어서 성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을 그냥 도는 거죠. 한 바퀴 다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얼마나 우매한 짓 같아요. 근데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이렇게 한쪽으로 무너진 게, 그 한쪽으로 무너졌으면 지진 났을 텐데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면 다 안쪽으로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바깥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안으로 쓰러뜨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창이나 칼이 쓰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걸 보고 나서 이들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닌구나라고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걸었던 것밖에 더 있습니다. 다 오합지졸. 근데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쪽은 정예 군대가 오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니까 청동시대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검을 갖고 싸우러 나가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어 철병거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이 과학이 다른 시대에 싸우면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철검하고 청동검하고 부딪히면 다 부러지죠. 근데 이들은 청동검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적긴 철병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머리통 돌만한 게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피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맞춥니다. 그래서 전쟁,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가서 청동검으로 목을 베갖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했어요. 우리도 이 찬송을 갖다 쓸 수 있죠. 우리가 다 준비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정예 군대와 싸울 수도 없고 청동검 갖고 철병거를 이길 수 없는데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뼛속까지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들어서 전설처럼 들고 있지만 볼 수 없었던 전쟁이죠. 제가 이런 경험도 좀 비슷한 전쟁 경험이 있는데, 물론 지금 전쟁이라는 건 진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하고, 마지막 해는 우리 고등학생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중등부 애들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부모님들이, 그래서 중학생들 단기 선교 어려운데,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 부탁하냐면 얘 좀 단기 선교 데리고 가서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사람 만드는 코스가 아닙니다.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교육자들은 부모들 부탁을 거절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떤 꾀를 썼냐면, 영어 사용리를 나눠주면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암송 못하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외국 가고 싶은 마음에 그걸 다 암송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청이었고 38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솔직히 잘 쉬러 가려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필리핀 가면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애들은 이제 제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애들은 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로 설교를 먼저 다 해주고, 이런 내용 갖고 필리핀 가서 설교할 거야. 잘 못 알아듣더라도 이런 내용인지 알고 제발 졸지 마라, 이렇게 약속 갖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첫날 집회를 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앉았고 우리 단기 선교한 애들 쫙 앉았는데 다 엎어져 자는 겁니다. 선교하러 간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그 둘째 날은
좀 빈민가에 가고 애들이 이렇게 스킷 같은 거 드라마를 보여주고 약을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는 애들이요 드라마 하면 또 예수님을 또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막 퍼포먼스 다 하고 나서 댄스 보여주고 나서 약 나눠주고 이제 오는데, 목사님 우리 가는 동안에 찌푸니를 타고 싶어요. 여러분 필리핀 가면 찌푸니가 이제 옆으로 돼 있는데 그 안전벨트도 없고 다 옆에 앉아서 가는 아주 그 개조해서 만든 필리핀 사람이 만든 차입니다. 위험하죠. 근데 뭐 그게 대중교통이니까. 근데 애들이 그거 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할 때 졸지 않는 조건으로 그거 타고 가라. 그래 애들한테 그 찌푸니 타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에어컨 차 타고 집에 왔어요. 이제 찌푸니가 느리니까 좀 늦게 오겠지 했는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전화 왔죠. 찌푸니가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안전벨트도 없는데. 저는 이제 세상이 노래지면서 신문에 나는 상상을 했어요. 인솔하는 교육자는 에어컨차 타고 오고 애들은 찌푸니 타다가 뒤집어졌다. 인사사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죽진 않아서 찌푸니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애들이 좀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무슨 병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깥에서 기도하고, 이제 리더가 막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갔는데 그 응급실에 애들이 보이는데요, 파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었거든요. I love 필리핀이라고. 근데 피가 묻어갖고 빨갛빨갛한 게 많아요. 죽은 애는 없다니까. 이제 딱 들어가서 애들을 혼내려고 해요. 얼마나 니들이 거기서 난리처럼 차가 뒤집어질 정도냐, 이렇게 애들 군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아이들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 놈들이 간호사 한 명씩 다 붙여놓고 영어로 사용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 속에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 그래서 다들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다친 애가 이제 누워 있는 걔만 빼고 다 데리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이요 조는 애가 하나도 없지. 얼마나 집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던지. 끝난 다음에 밤에 했는데 그 예수 안 믿고 간 애가 있었어요.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얘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예수님 살려주셨다고 필리핀 사람들 다 카메라로 찍고 있는 그때 피 흘리는 애들이 어른도 없는 것 같다. 지들끼리 손 붙잡고 거기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앰뷸런스를 기다렸더라고 애들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에 보고를 했어요. 차가 뒤집어졌다면 한국에서 난리 날 것 같아갖고 조금 순화해서, 언어를 순화해서 차가 옆으로 살짝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조금 다쳤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조금까지쯤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전화 왔죠. 어떻게 되냐? 사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 교회에서는 비상사태가 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안 믿으시는 아버님까지 나와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다쳤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새벽 기도가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애들 다 깨웠고 이제 다 해가고 단기 선교 끝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 이번 단교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고 내년에 한 번 더 가라고 해서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요. 그때 그 아이들이 수없이, 이제 물론 거기서 사고가 나서 크게 났으면 크게 날 뻔했다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삶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게 사진 보면 찌푸니가 옆으로 쓰려는 게 완전 거꾸로 됐거든요.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조금 다쳤지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경험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스스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전쟁을 대신 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싸운 전쟁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또 제1.5세 2세로 태어나갖고 자라면서 싸울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전쟁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먹고 마시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본 게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부모님들의 죽음을 본 거죠. 부모님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40살 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믿고서 여름수련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여기 가서 배우 갖고 왔는데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리 이제 보살님이라 부르면 우리 어머니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딱 듣고 나더니 이 짓 하려고 거기 갔지 않냐? 그래서 이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나중에 심리적으로 보면 부처님께 비로소 난 아이가 종교를 바꾸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까 해서 무서워서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난리를 피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게 어머니가 그렇게 난리치면 나 그 교회 안 다닐게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만났던 하나님이 그날 아침의 경험과 이것이 너무 새로웠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교회 안 다니는 약속을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이제 잘해드리면서 계속 버텼어요. 근데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머니 화내세요. 왜 그러냐면 저 속에 있는 예수가 저거 시켜서 한다고. 그래서 더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거 교회에 뺏겼어 맨날 그렇게 욕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4학년 1학기쯤 됐는데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에 간사님이 안 계십니다. CCC 간사님이. CCC는 동아리 등록했는데 간사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 간사님을 보내주세요. 이제 저 대학 졸업하면 이제 간사가 리더자가 없으면은 어려울 텐데 간사님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네가 해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 얘기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저 예수님 믿은 지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사역자니까 안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승재 형제야말로 정말 CCC 간사 스타일이라고 하라고 하도 권면을 해서 이 감동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하다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어머니가 허락해 주면 해야 되겠다. 이제 어머니한테 분위기를 잘 잡고 어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다 한 다음에, 엄마, 나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CCC 간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러시길래, 대학생들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가셨어요. 노발대발. 그 나가서는 소주 3병을 사갖고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술을 안 드시거든요. 술이라면 지긋지긋하셔서. 근데 제 앞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화를 내시면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거를 넘어갔고 그런 뭐 전도사인가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면서 소주 3병을 다 드시고 이제 기절을 하셨죠. 술을 안 드셨던 분이. 그렇게 깨셔서 다 먹은 거 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거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할게요. 그때 나가서 소주 3병을 갖고 와서 또 다 드시고 다 토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 너 그거 할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나 그거 하고 싶은 거 알잖아요. 가서 또 소주 3병 사갖고 오시는데, 한 병 드시더니 이제 기운이 없으시고 토하시는데 먹은 게 없잖아요.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야, 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하신지. 그래서 어머니 등 두드려 드리면서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걔네 술 끊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이 끝났어요. 저는 CCC 간사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교회 다니는 건 말리지 않는 걸로 엄마랑 이제 종교 전쟁 끝냈어요. 종교 전쟁을. 근데 평화롭게 살면서 이제, 그래 내가 엄마 당뇨병 있는 거 내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당뇨병도 고쳐드리고 하면서 그냥 살게요 이러고 끝냈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승재야 일로 와봐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갔더니 여기 이상하다 이렇게 주먹을 주시는데 손가락 하나가 안 구부러지시는 거예요, 왼쪽에. 그래서 만져봤더니 피도 통하고 괜찮은데, 그래서 왜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둘째 날 됐는데 주먹이 안 조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학으로는 뇌에 혈관이 막히셔서 점점 마비가 오는 건데, 그 당시엔 그걸 잘 몰라서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희대 한방의료원이 가장 이렇게 침 같은 거 잘 놓는 병원이라서, 큰 병원이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 태워서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제 풍이 오는 건데 이게 입원하고 일주일 정도 되면 나으실 거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마비가 이제 점점 오시면서 일주일쯤 됐을 때 반이 이게 얼굴이 흘러내리세요. 반쪽만. 그래 혀가 꼬였다 풀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7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승재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그 저는 어머니랑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유언이라도 하시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서 이제 뭐라고 부르시나 봤더니 그동안 빚진 거 부르시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700만 원, 당숙한테 300만 원 이렇게 했고, 그동안 빚진 돈이 3,800만 원이었어요. 그게 빚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받을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름도 몰라요. 다방 옆편한테 800만 원 이렇게 받을 돈하고 갚을 돈이 반반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걱정 말아요. 이거 제가 해결 못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받을 사람만 나타나지 갚을 사람은 안 나타나죠.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 받아 적은 다음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했더니 찬송가 갖고 와라. 그래서 찬송가 뭐 하려고 스님이? 그랬더니 갖고 와라. 그 찬송가를 이렇게 갖고 갔는데 어머님이 411장을 부르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11장은 뭔데요? 저는 복음성어만 해서 411장을 몰라서 411장을 찾고 있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시면 그 찬양이었거든요. 411장을 피고 있는데 어머니는 찬송가 없이
찬송가 411장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놀라서 1절부터 4절까지 어머니랑 다 불렀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음악은 안 맞아요. 아리랑 곡조에다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4절까지 대충 다 가사가 맞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표현에 네 집에 시집 오기 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녔었던 어머니셨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하시고,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고 불교 귀하죠. 믿음은 그렇게 있으셨던 분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식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아궁에다 다 찢어서 불 때우시거든요. 그런 게 쫙 찢어서 이제 아궁에 넣는데 411장에 보였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한글도 이제 더듬더듬 읽으시는데 보니까 옛날 분들이 기억이 좋으시잖아요. 그걸 더듬더듬 보니까 411장은 안 바뀐 걸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옛날 기억을 갖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손 붙잡고 엄마 한 번만 더 같이 불러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맞을세 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군요. 세상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쳐다도 안 보는데 예수님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411장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해갖고 411장을 두 번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너 CCG 간사가 뭔가 하고 싶다고 했지? 그거 해라.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잘라야지. 그 엄마가 그거 반대했다고 그걸 안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해라. 근데 내 부탁이 하나 있다. 그래서 왜요?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그 옛날 때 내가 시골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럴 때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까만 양복에 까만 찬송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 농번기에 그렇게 바쁜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일은 안 하고 그 소리만 하고 다녔어. 그래서 너는 간상가 전도사가 뭔가 되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아. 딴 사람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놀 때 같이 놀더라도 딴 사람 일할 때 놀지 않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엄마 약속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날 엄마의 축복을 받고서 같이 잤는데 엄마는 그날에 저한테 하셨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셔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돌이키고 싶을 때가 많죠. 이게 뭐 이게 전도사가 아니었고 CCG 간사니까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5,000원, 3,000원 주는 이렇게 모아갖고 한 달 생활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쭉 자랐는데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송한 편이지만 무슨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 것이 아니고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해주면서 승재야 그거 이미 시작한 거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저의 귀에 쟁쟁 울려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해줬던 말씀이 제 삶을 이렇게 붙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어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자녀들의 환도뼈 밑에 손을 얹었을 때 다 머리에 축복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상상인데 얘들아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광야에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중에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불평불만했는데 네 아빠도 불평불만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된다. 얘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들이 다 죽어가면서 광야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잔소리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건 절대 먹히지 않지만 생명을 걸었던 말씀,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말씀들은 아이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요즘 MZ세대 젊은 친구들은 복음을 말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집안이 어려운 일 터졌을 때 부부싸움 하기 전에 그들이 부모님들을 손잡고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했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의 전쟁과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저는 뭐 예배당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훌륭하다고 소문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정말 소명하는, 이 새벽에 소망하는 제목은 뭐냐면,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애들까지 문화적인 차이는, 세대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대 차이는 전혀 나지 않아. 아이들과 어른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교회래. 이렇게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모든 3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쁨인 그런 교회로 계속 부흥 발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전에도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찬송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음껏 내드리는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먹고 마셔서 자기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듭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주변에 계속해서 사람이 소문나기를, 여기 오면 영적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